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 주님께서 주실 새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막 같은 우리 맘 가운데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영혼 구원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솟아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안미 라오스 사역을 주관하셔서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키즈 프레이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을 진행하는 리더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초대된 VIP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라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을 향한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시간 되어서도 환우들 보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단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았으며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만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을 기적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고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어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에 교회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부의 수련회와 청년대학부의 농촌 선교 봉사활동, 그리고 안미 단교 선교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에 매진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훈련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가 믿음과 신앙의 유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영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크신 사랑이
곳곳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세상 속에서 흐트러진 마음이 주님께 다시 모아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행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속에는 주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며 씻게 되며 그 믿음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 속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또 하나님 직장과 우리 자녀손들 위해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나님 주님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시며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로 언제 재림하시냐 하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오기가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 정영택 목사님, 우리 정경총회장님이시죠. 또 우리와는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 사시는 곳이 이 삼육대학 삼육병원 그 앞에 거기에 아마 사신다고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이문동교회 이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경주 제일교회로 가셔서 많이 부흥케 하시고 거기서 은퇴를 하시고 다시 원래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1부, 2부 계속 3부 이어져서 평소에도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세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사모님은 계속 참석하시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 교회 등록하시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1부 때는 끄떡도 안 하시더니 2부 예배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좀 흔들흔들 하시더니 3부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박수로 나중에 설교를 나중에 지금 하면 오해를 제가 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박수 친 줄 알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여러분 고맙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른 또 교회에 또 존경받는 귀한 어른이 또 우리 교회 함께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죠. 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랑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인데 가장 이렇게 이 세계관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진화인과 창조인과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하기는 진화론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기는 창조론을 배우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잘 정리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김명현 교수 모시는데 저녁에 비가 계속 온다 그러는데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저녁에 오세요.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셔서 저녁에 특별한 일 없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뭐 있겠다 쉬겠다 하던 분들은 오시면 손해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저녁 예배 많이 빠지셔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으로 잘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린 바나바 여러분 잘 지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직 이 바나바 지원을 안 한 분들이 계시면 꼭 지원을 하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가는 일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사랑의 집수리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농촌이나 또 해외 선교지나 또 어려운 지역 이 지역에 이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찾아가서 집을 고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는 없겠죠. 이 분야에 나름대로 기술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셔야 이 사역 열심히 해왔는데 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어져 가게 됩니다. 지난번은 최근에는 발리에 가서 교회도 짓고 이웃도 고쳐주고 어제는 보령에 갔다 오셔서 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에 안내석에 가시면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로뎀 갤러리가 오늘부터 우리 변영애 작가님 현대성화전 The Glory of God라는 주제로 이 전시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광림교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인데 미국에서 보석 전문가로 보석 디자이너로 하시다가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본인이 내가 한국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각조각 다 떼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 갤러리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층고가 높고 넓은 공간에 이렇게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가진 곳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조금 높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내려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워낙 과묵하셔서 여전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셔틀버스를 조금 이렇게 운영을 좀 확장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주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외국어 대학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멀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셔틀버스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일찍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찍 와서 일부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가면 예배 시간도 늦어지고 그 차 시간이 갈 때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6시 반부터 운행하는 걸로 하고 외대와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마치는 시간은 3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대에 주차하시면 출차하기도 편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셔틀 통해서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회 본당은 가능하면 새로운 가족들이나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그 가족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안미 팀들이 이제 3년 만에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안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그러니까 안미 라오스 그러면 라오스 백성도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러 가는 비전 트립도 되고 봉사도 되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물 한 잔 사 먹으라고 드리는 작은 금액도 그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또 물품도 많이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안미 팀들이 계속 안미, 라오스, 태국, 발리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여러분께서도 꼭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 현장을 보시고 또 선교의 지경도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둥치죠. 가실 때 비도 오고 저녁에 비가 많이 오는데 안 오실까 봐 걱정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천둥이 쳐도 오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침묵하시던 여러분의 일관성이 참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통해서 교회 소식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경택 목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니까 설교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혹시라도 설교 끝난 다음에 박수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앵콜인 줄로 착각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몇 주일 전에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간단하게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와서 가뭄의 단비 같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셔지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혜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아주 좋은 찬양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 찬양은 잘 아시는 대로 손경민 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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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참 감격스럽고 위로가 되고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또 무엇인가가 잘 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찬양에 보면 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이 요게벳이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마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가 어떤 도전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해줘서 고기 많이 잡았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에게 은혜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겠죠.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좋아졌습니까? 많아졌습니까? 잘 됐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제자의 부름 앞에는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 그러면은 뭔가 내게 좋고 풍성하고 복된 거로 생각을 했는데 버리고 따르게 되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버렸습니까? 좋아진 거는 은혜고 버린 거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 버렸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뭘 버렸습니까? 배와 금을 버려두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배를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갑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 많이 오시라고 그러는데 별로 대답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비도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과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단계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다시 1절에서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첫째 단계는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었다. 그물 당연히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좀 지나가서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데, 만일 그물을 씻지 않았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죠. 이 씻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은혜로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엇을 씻었다고요? 그물을 씻었다. 이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헛그물이에요. 헛그물. 실패한 그물이에요. 아픈 그물이에요. 쓰레기가 들어있는 그물이에요. 이끼가 끼어있는 그물이에요. 구멍난 그물이에요. 아픈 그물입니다. 상처난 그물입니다. 이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힘든 일입니다. 어렵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상처 안 입은 사람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 안 준 사람 있습니까? 저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죠. 그래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꽤 많은 마귀인데 섭섭마귀예요. 목사님 섭섭해요. 아, 섭섭해. 나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라서 섭섭해. 뭔데 그래요? 아, 그때 간식 먹는데 난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구르트 하나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이거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김영진 목사님이 더 전문가세요. 상담을 전공하셨으니까요. 상처, 뭐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트라우마. 요새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씻어버려야 됩니다.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번 식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설거지를 잘해야 돼요. 설거지를 못하면 다음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밥을 해서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설거지하기는 싫지 않습니까? 씻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한이 많아요. 그래서 대동강도 한 많은 대동강이에요. 예? 아니 대동강이 무슨 한이 많다고 한 많은 대동강이 되겠습니까? 한이 많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이 많아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뭐 먹어야 맛인가? 아, 그러면 상처 안 받으면 됐지. 안 줬다고 뭐 먹어야 맛인가? 그것도 안 줘? 그리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성경에도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셉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형들한테 받잖아요. 다윗 장인 어른한테 상처를 받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씻을 수 있는가?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기분으로 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씻으소서.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억울함을, 이 맺힌 것을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로 덮으소서. 그러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전에 예물 드리러 오다가 형제하고 화해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화해하고 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려라. 화해 없이 와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은혜 받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심하게 표현하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았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찬송하고 주차장에 가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그래서 씻어야 된다. 작년 추석에 먹은 송편이 올라온다 그래. 그렇게 씻지 못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씻어야 됩니다. 악한 감정을, 기분 나쁜 것을, 상한 것들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청하셨다.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줬어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은혜 생활을 계속 잘 하려면 청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참 난감한 일들 많아요. 집사님 돈 좀 꿔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꿔주면 그 돈 몇 푼 있다고 뭐 안 꿔주네. 그래.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돈 꾸러 가겠습니까? 꾸러 갈 데가 없어요. 부탁할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 보증서 달라 그러면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교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죠? 간단한 것 같지만 친절하고 온유하고 잘 웃고. 요즘 너무 사람들이 성급하고 사나워요. 얼마나 사나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하철 공차로 공차 타는, 그걸 갖다가 뭐 지선공사라고 그러던가 하여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타면서 자기 자리 없다고 간이 발길로 지하철 막 차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짜로 타면서 저 할아버지 왜 그러실까? 사람들이 많이 사나워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도시에는 둥지가 없다. 둥지가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어디가 둥지가 되어야 됩니까? 이 교회가, 여기가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둥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친절해야 돼요. 아는 사람하고만 커피 마시지 마시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좀 마시세요.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친교만 잘해도 우리가 은혜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목회하지 않았지만 조금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십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나갑니다. 가야 아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스운 것 같지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친교로, 따뜻하게, 온유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뭐 돈 꿔주고 보증서 주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뭐 그런 정도라도 잘하면, 여러분 맞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는 가끔 바포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바포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얼굴 보니까 밥맛 나네요. 에이씨 밥맛이야. 그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 말 들으니까 살맛이 나네요. 예, 밥맛 나고 살맛 나는 것, 그 친절에 있는 것입니다. 친교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는데도 수고했습니다.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할 줄 알아야 돼요. 대가가 없는 것 같지만, 잡힌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속을 팍팍 썩이는 것 같지만 내가 수고해야 돼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빗속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죠? 수고가 있어야죠. 근데 아이고 비 오니까 그만두자 그러고 집에 있어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도 다 은혜로 와가지고 아멘. 저는 속이 좁아가지고 노멘 그랬어요. 아니 수고하고 온 사람과 수고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은혜를 줍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가요? 소용없어. 그 사람 줘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래도 수고해야죠. 은혜 받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가족이, 내 아들과 딸이, 우리 구역 식구가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수고를 했는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땀 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부탁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좀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은혜 생활에 있어서. 이게 더 본질적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없지만 끝나자. 아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안 되지만, 이게 내 한계야. 이게 내 인간됨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나는 넘어졌어. 나는 약하지만,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물러서리다. 멈춰서리다. 정말입니까?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합니까? 내 생각에는 텔레비에서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전통이 그러는데, 관례가 그러는데, 여러분, 전통과 관례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를 진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말씀에. 제가 총회를 좀 섬기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요? 신앙적으로는 안 됩니까? 말씀으로 안 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풀리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재판해야 됩니까? 고소해야 됩니까? 그럼 말씀은 뭐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새벽기도 있죠. 주일도 아침 저녁 있죠. 금요일도 기도회가 있죠. 수요일 있죠. 텔레비 틀으면 나오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목사님, 그건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닙니다. 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가 물을 마신 적이 있었어요.
거의 안 마시는데 그날 중에 물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 설교하다 물 마시는 게 우리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 그럼 그 물은 왜 갖다 놨어? 그랬어요. 갖다 놓지 말지. 그게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찬송을 부르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나는 안 됐지만, 나는 가기 싫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자리입니다. 흔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얕은 자리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분에 휩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6절, 말씀에 의지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에 잡았는데, 한 배로 잡았는데 2배에 채워지게 됐다.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내가 받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나눔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받은 깨달음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은혜를 받습니까? 이웃이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런 거 봤어요. 이웃 사람하고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가 방언으로 싸우더라고. 예? 뭘 말하거든요. 탁탁탁탁 말하면서, 이야, 굉장하네. 저 방언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까? 그게 은혜의 역사일까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일까요? 방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배에도 가득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고기 많이 잡힌 것 2배에 채워진 것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를 보고 2배에 가득 찬 거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베드로는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는 낚시꾼이 아니에요. 그는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커머셜 피셔예요. 예. 이거 못 잡으면 오늘 굶는 거예요. 근데 2배에 가득 찼어요. 이걸 보고 놀라운 것은 그리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게 친교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고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일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엎드려요. 은혜를 받고도 돈에 엎드려요. 은혜를 받고도 권력에 엎드려요. 은혜를 받고도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속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의인인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 의인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예수를 믿었죠. 사울이, 바울.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바울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작은 자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도 롬 감옥에도 갇혔죠. 그런데 그는 에베소 교회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보잘것없는 성도 중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다. 마지막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도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살할 양 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음받아서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은혜의 승리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과 얽혀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감옥에서 석방되던 날 자기 환영 나온 인파들이 있는데 그는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정부를 공격하지도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불렀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무너진 현장에, 그 폐허의 현장에, 그 분노의 현장에 시민들이 가득하게 모였습니다.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고 부르짖는데 어디서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분노의 현장이 찬양의 광장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가 교회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 때문에 장례식에 갔습니다. 9명이 죽었어요. 목사 2사람과 청년 7명, 9명이 죽었습니다. 추모 연설을 하다가 그가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오바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9명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분노와 갈등과 이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은혜로운 사람들이 은혜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보여집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은혜 생활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찬송가에 있는 두 단어를 가지고 늘 제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두 번째,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뭘 더 주면은 좋겠습니까? 뭘 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으로 우리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지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조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를 간증하고 이 은혜를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린 많이 약합니다. 또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며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이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감격하면서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고 있지만, 찬양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나가서 싸워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다투어야 하는 시장 바닥과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